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요즘 같으면 이런 단어를 제일 하기 싫은 단어가 코로나, 위기 이런 건데,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나름 답을 찾고 살아야 하기에 부득불 사용함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이 육체보다 정신이 상위에 있고 정신 위에 상위에 있는 게 영이거든요. 영의 영성이 떨어져 버리면 정신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삶이 깨어지는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세에 대한 예언이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말세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상은 우리는 세상을 도우려고 하고 세상을 품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기분이 갑자기 나쁜지 아무도 아멘 안 하는가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예언한 바이고 그것이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왜냐? 세상은 어둠이고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미워하더라.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인 격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바뀌어도 역사는 어떤 정치인들에 의하여 운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떤 얼굴로 바뀔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말세에 예언되어진 시간들은 와야만 되기에 그 시간들이 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직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것 하고 사과나무 심고 농사 짓고 영농조합 만들고. 아멘. 준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총체적 난국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성경이 만드는 로드맵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 로드맵 따라가면 우리는 괜찮게 되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환난 날에는 산으로 들어가라, 환난 날에는 놀러 다니라, 이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는 기도하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걸 마음에 확 새겨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오늘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게 뭐냐면 강대국,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베바를 막 군합법을 짓밟고 막 그냥 뺏어가고 난리굿이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딨냐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탄식을 하더라? 기도하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이걸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전령이 보내온 그 소식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나라 사정 보시라고, 하나님 내 사정 좀 보시라고, 내 입장 좀 보시라고, 하나님이 내 입장 좀 대보시라고 이러시면서 뭐 했느냐? 기도한 거야. 기도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인본주의적 사람인지를 알려면 위기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알아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이런 세상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필리핀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위기 때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때는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작전을 짜지 않고 기도했다고요. 응?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엘리야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락스는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거든 내게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개혁했고 영국을 개혁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메리 여왕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존 락스 그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일국의 왕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왜냐?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그를 경호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존 락스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너졌던 대한민국, 가난했던 대한민국, 정말 그 길거리에 고아가 산더미처럼 널려있던 그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에 없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여러분 산기도 알잖아. 산기도. 그 다음에 곳곳마다 기도원을 세웠어요. 명절 되고 휴일이 되면 절대 리조트, 호텔 안 갔어요. 요즘 또 들려보니까 동해에 리조트 호텔이 미어 터진대. 외국 못 가게 하니까 그리고 다 간다고. 교회를 나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몰락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이거 회복 불가능해요. 정부에서 막 돈 주고 막 하는 거 다 빚이라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 갚아내야 된다고. 못 갚으면 모라토리움이야. 그냥 도산난다고요.
세계 무역이 이제는 차단되는 시대에 어떻게 그 돈을 갚겠냐고 말이지. 그러면 자, 우리 한국교회 철학기도에 없어졌어요. 그렇죠? 새벽기도 거의 안 해요. 금요 기도도 거의 안 나고 기도원 문 거의 닫았어요. 바글바글 했던 기도원도 가면요 텅 비어져 있어요. 이 나라 다시 살려면, 한국교회 다시 살려면 기도운동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이에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웠지만 모세는 영적 지도자니까 기도를 한 거야.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내리니까, 발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고 손 올리는 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이거 뭐 의미하냐? 그런데 이게 내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막 죽으니까 다시 모세가 또 아이고 주여 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이스라엘 이긴다? 그래가지고 창안한 것이 뭐냐, 아론과 훌이 옆에 앉아가 돌무더기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들고 이게 손 들고 있었다잖아. 그래서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내려왔다잖아. 결국은 그래서 아말렉을 쳐 부셨다잖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교회는 사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세상을 기도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요,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딱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이 아수르의 대군대 대장이 랍사게라는 이도 기가제 갑사게 뭐 이렇게 랍사게라는 이 군대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보여놓고 막 음포를 하고 협박하고 깔보고 욕하고 막 야단법석에서 너희들 오줌 싸게 만든다고 똥 싸게 만든다고 너희들 한 미너신이 내 손에서 구원할 줄 봐라 하면서 막 협박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아주 진짜 악발이었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렸다고. 아수르 군대는 가는 곳만 사람을 찢어 죽였던 거, 짐승 찢듯이 찢어 죽여버려. 이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뜯다 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형국이라고. 그러한 강력한 악랄한 군대가 떠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인 그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로합스가 랍사 장군에게 막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 좀 우리 사람 아번.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반응하지 마라. 저거 시부리도 냅두라. 그냥 입 아프게 냅두라. 신경 쓰지 마라. 우리의 군이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 지도자 잘 만나야 돼. 우리의 군이 여호와께 있다. 저거들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음 없다. 우리나라 살린다.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딱 기도하잖아. 이사야 37장 6절부터 한번 읽어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더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딱 듣는 거야. 아멘.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벨 소문이 다 퍼져요. 벨 소리가 다 들리고 막 지어낸 소리, 덧붙인 소리, 막 벨 이야기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마음 약해지고 두려워하면 악인들과 협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악인들과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과 타협하는 걸 싫어해요. 정의롭게 가라고. 현실로는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정의롭게 가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딱 듣고 이 말 딱 믿고 우리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 3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히스기야 왕은 이걸 믿은 거야. 못 올 거라고. 뭐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나라 지킬 거라고 믿은 거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들 16절에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우리를 지키도록 보호하여 보내주신다는 거야. 성령이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이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모르고 너무 잠을 못 자, 졸면서 내가 운전을 한 거야. 앞에 차가 멈춰 있는데 누군가가 내 등을 툭 치더라고. 탁 쳐서 눈을 딱 뜨보니 앞에 차가 딱 서 있는 거야. 그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10cm 딱 앞에 키스한 거야. 완전 키스가지 10cm 떼었으니까 찡 하고 하고 딱 섰더니 누가 나를 쳤지? 그분이 천사야. 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천사라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뜨림을 당했을 때 사자를 온순하게 만들고 입을 막았던 게 누구라고? 천사들이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불 빠질 때 빠져 던졌음을 받았을 때 그 사르지도 못하게 한 게 천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지킨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군대가 없어요. 특별히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갖지 말라 했잖아. 왜 그러냐? 우리는 세속적인 힘을 길러놓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손 댄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잔 낙서는 경호원 하나 없었어도 스코틀랜드 군대보다 존 낙서가 더 무섭다고 영국의 메리 여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로 이 흉악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화살을 못 쐈다는 거야. 성벽을 넘지 못했다는 거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자 37장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누가 아수르의 대군을 죽였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사자를 보내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두렵지.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사회적 격리도 하고 조심도 하고 마스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쓰고 그것이 하나의 예의도 되고 하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그거 불신이야.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런다고 해서 맨날 코로나 걸린 사람들하고 놀아라 그 말은 아니고, 어떤 의미든지 두려움은 죄악이라 이 말이야. 두려움은 불신이라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병들까봐 두려워하는 생각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치료자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뭘 걱정을 해. 벌떡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이 말세가 되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천사들의 도움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팔이 목숨처럼 비리비리 이렇게 비비며 살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위기일수록 더 잘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나와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그걸 다 죽여버린 거야. 진짜로 화살 하나 못 쏘았다고, 성병 하나 넘지 못했다고. 이 시대는 갈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과학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면 안 된다고, 사람의 생각이 이끌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니는 씨부리라 나는 끄떡 안 한다, 이래 가야 돼. 딱 가야 될 길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 소문들 듣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귀 기울이지 마세요. 믿음의 마음을 집중하세요. 진리의 마음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이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불을 떼다가 불을 끄뜨려 버리면 그 끄뜨린 그 재를 가지고 불 붙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고 새 장작, 새 집, 새 불쑤시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불 꺼지면 세상 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라도 일어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확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쇠불을 일으켜야 돼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군대보다 강합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이 위기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만을 소망 삼는 사람, 여호와만을 도움 삼는 사람은 복되도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성도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다른 가정에 없는 기적,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파송되어져 있고, 내가 원수들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다 처단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먹게 만들고 우리를 조롱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기도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아멘 희망을 주는, 다른 교회들은 다 문 닫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짓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 이게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